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와서 오늘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좀 시간은 같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 다시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한 사람이 3명 이상 초청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2.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3. 전도지와 초청장, 신문 광고 등을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4.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5.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직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새로운 은혜와 큰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6. 새생명 축제를 위한 일꾼과 재정 등이 남음이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7.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진행 상황들이 차질 없이 계획보다 더 풍성히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8. 전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9. 초청된 300명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 새생명 축제 주일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모여서 365일이 되고요. 한 시간이 24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사람마다 다르죠. 느낌이 다 다릅니다. 시간이 정말 안 갈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불면증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밤에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눈을 뜨면 일어나면 10분 지났고 10분 지났고 이 시간 불면증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불면증이 있어도 밤이 너무 길고요. 몸이 너무 아파도 시간이 정말 잘 안 갑니다. 제 기억으로 시간 잘 안 갈 때 군대에서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진짜 시간 안 갑니다. 또 금식할 때 며칠씩 금식할 때도 시간이 잘 안 가요.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1시간이 정말 100시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고통스러울 때가 그렇습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시간 정말 안 가네,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이 요나도 2장에서 시간이 정말 안 갔을 거예요.
3일 삼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일,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안에 있었던 요나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나는 1장에서 배 안에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라 그러면 적어도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까지는 적어도 3,000km 이상, 니느웨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스페인 쪽이니까. 그렇다면 그 멀리 여행하는 배들은 크겠죠. 크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고 안전하게 설계된 그 당시 최고의 배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먹을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항해를 마칠 때까지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 그 안에는 오락거리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많은 오락거리들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오락을 위한 것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양식, 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도 3일간 있었다고 하니까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공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캄캄한 어둠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예전에는 이런 병명도 없었지만 폐쇄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거 앓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답답한 것이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용감하게 말했던 요나마저도 오늘 2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죽은 자의 뱃속,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1장에 다시스로 가는 아주 안전하고 큰 선박 안에 있었던 요나가 오늘 2장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는 모든 느낌이 완전히 180도 지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상황이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아수라장 같은 지옥 같은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복하게 잘 살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 아주 짧은 순간에 내려오는 경험을 사람이 할 때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일어나서 안타까운데 거기서 야외 콘서트장, 그 참 즐기러 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좀 쉬러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총이 난사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50명 죽었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낮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10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매년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3일은 정말 금방 가버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달라요. 저도 여러 결석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시간 그 몇 초 우리 어머니들은 더 잘 알겠죠. 아이를 낳을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3일의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시간과 장소로 밀어 넣을 때가 참 많아요.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주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문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뭔가 바꾸는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는 몰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요나를 마치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작은 것만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겠죠.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신학자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은 필립 얀시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인간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 분열된, 통일왕국에서 남북 분열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원인을 보면,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멸망의 원인은 약소국이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힘이 없어서 망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죠. 결코 아무리 힘센 강대국이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깨달을 때 은혜가 시작되고,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는 이 생각하는 힘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세계를 펼쳐가요. 분명해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주 감동도 잘 받죠. 그런데 진짜 부족한 게 지성과 영성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런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력과 영역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력과 영역은 기본적으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기도한다는 것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이게 지성과 영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요나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깨닫는다기보다는 오늘 이 2장은 사실 전부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문인데, 깨달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깨닫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이 있다, 이거 이제는 말해도 된다, 이거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남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질병 가운데서 치유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적을 맛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잘 묵상하고 잘 깨달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평범하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고통이 한번 찾아와 봐요. 그때가 좋았지. 평범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도 깨달으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딱 깨달을 때 우리가 그걸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한데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내가 딱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기독교는 참 위대한 게 실패가 없어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났다, 게임 오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끝났다는 게 없어요. 성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세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빨리 깨닫게 하는, 인간들이 가장 빨리 깨닫는 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고난으로 밀어 넣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형통하고 평범하고 아름답게 건강할 때 이게 참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형통할 때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돼요. 영적 일기. 그걸 쓰는 사람은 매일매일 평범할 때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잘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것이죠. 고난을 정말 자주 사용하세요. 고난은 정말 힘들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고난 속에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일에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투자하고 계십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 안에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벌써 뭐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큰 물고기인지 사람들 거기 관심이 많죠. 사람이 과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대답을 내놓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이제 이 진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냥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신화, 이솝의 우화 같은 비유다, 풍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길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길 편해합니다. 그게 편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만약에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상징이나 풍류가 되어야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전부 신화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부터 다 신화예요. 전부 풍류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지금 돈 벌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기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뭐 왜 목사가 됐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물고기가 뭐냐, 뭐 향유고래다, 뭐 세상에 제일 큰 고래 상어다, 무슨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요나만을 위해서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를 창조하실 수도 있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다 뭐 이런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발견되었던 큰 물고기, 또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한 40시간 가까이 살아남은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걸 이제 예로 들면서 될 수 있다, 요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뭐 증명을 하든 안 하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현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이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의 저자나 요나서를 읽을 당시의 회중들은 이게 신화다, 풍류다, 비유다 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로 적었고 또 읽는 사람들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주 인문주의를 쭉 거치면서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사람들이 돼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없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뭐 초대교회의 기적은 뭐 은사는 중지되었다,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대에는 이런 일 없다, 기적은 중지되었다, 그때 성경을 적을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참 읽어보면 재밌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은사 중지, 기적 중지 없습니다. 그 교회 기적 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당시에 행하던 기적을 지금도 베풀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뭐 큰 물고기가 있냐 없냐 어떤 종류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나서의 본질은 뭡니까? 요나서의 본질은 불순종하면서 사명을 회피하려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 일단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대풍 준비하셨어요. 물론 이 요나서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대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죠.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또 뒤에 보면 박능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요나 한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하세요.
바다의 폭풍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꼭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당일날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의 생명,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인간의 존재를 저 동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특히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다 움직여 버려요.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멈춰버리잖아요. 아얄랑 골짜기에 멈춰라, 멈춘단 말이에요. 대풍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사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고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항문 저쪽 나간 것도 아니고 어디 위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공기가 있는 쪽.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빨리 토해내고 싶었는데 3일간이나 붙들고 있는다.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자연 만물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자연 만물이 숨을 좀 쉽니다. 이 하나님이 전부 이 요나를 위해서 다 준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메시지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배 안과 물고기 뱃속, 뱃속과 물고기 뱃속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가 원해서 탄 배입니다. 사명을 피해서 탄 배예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성가를 지불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탄 배예요.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이 배 안에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요. 이 배 안은 우리의 육신의 기능, 이 모든 기능들, 감각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날로 같으면 인터넷이 터지는 곳이에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에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 배 안에서는 적어도 자유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곳이 배 안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선박 안이에요. 그 안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은 달라요.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모든 선택이 차단된 곳이에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습니다. 하루 견디기 어려운 곳이에요.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곳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도 캄캄한데, 정말 저도 칠흑같이 캄캄한데, 여러분 밑에 지하만 내려가고 다락방 안으로만 문만 닫아도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는 캄캄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는 눈 이거 기능 필요 없어요. 그때는 손을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은 육신의 기능이 다 차단된 곳이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기능이 살아나는 곳입니까? 대신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심안도 있고 영안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 뜨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비유하셨어요. 자아가 죽는 것이, 육체적 정욕도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증명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을 통해서 인용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간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은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는 곳이에요. 아까 광야에 찬양했는데 가사가 똑같아요. 그곳은 정말 스올,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캄캄한 곳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식, 경험은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기도.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청상 선지자구나, 오늘날로 치면 예수꾼이구나, 신앙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하는 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본능을 훈련시키길 원해요. 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뭔가를, 내 행동을 자제하고 뭐 착하게 행동하고 규율을 지키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수없는 반복의 훈련이 있어야 이게 본능이 됩니다. 본능이. 그래서 300명 기도원 용사, 제가 물 퍼먹는 그 시내에 가서 물을 핥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구별하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나는 본능을 테스트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는 건 본능이거든요. 이건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경계를 하고, 그건 훈련이에요. 그건 이미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사는 본능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이 반복돼야 본능이 훈련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라 그러잖아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절로 될 정도로, 오늘 요나는 그런 훈련이 그래도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꾼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니느웨까지, 이 참 운반한다 고생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니느웨에서 토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시스의 배 안에 있는지,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스의 배 안은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나쁜 곳이 아닙니다.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는 아니에요. 자유 가운데 스스로를 깨워야 되는 곳이에요. 스스로를 계속 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잠을 자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근데 물고기 뱃속은 빨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계세요.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생명 축제도 여러분을 위한 축제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냥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속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물고기 뱃속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서울의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든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